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우리가 뭐 해야 하나요? 예수님 우리가 뭐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조금 적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뭐 아직까지는 남아있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도 지금 꽤 오랫동안 그렇게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고 가을이 되면 심령 대부흥 성회를 했습니다. 심령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시골 교회 모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보면 새벽, 오전, 저녁 시간으로 이어지고 하루에 3번 정도 예배를 드리고 3일에서 4일 정도 이 부흥회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강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뜨겁게 설교하시고 마지막 집회 시간이 되면은 막 성령의 은사를 사모함을 가지고서 뜨겁게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결단하기 원하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콜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골 교회였지만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형 누나들까지도 항상 이 부흥회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전체가 다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데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저희 이제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주일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렸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았는데 이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만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에 있던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나서 거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부모님들도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근데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으니까 앞으로 목사, 선교사, 사모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 표정들이 좀 다시 다들 이상해졌고 저희도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뭐 저야 그 전에 이미 저 스스로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철이 들어가고 또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문득문득 과거의 그때의 일들이 떠오릅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때 비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팽배하게 남아있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한 이분법적 그런 기준과 판단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그러면 어김없이 사역을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먼저는 전도사, 목사, 선교사, 사모까지 사역자라고 그룹에 넣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양보하고 전도사, 목사, 선교사까지는 그냥 사역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모가 과연 사역자일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모는 사역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모는 직책일 뿐입니다. 그게 사명일 수는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사모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사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집사입니다, 나에게 주신 소명은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직책을 얻게 되는 것 뿐입니다. 사모는 그래서 사역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해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의 목회의 80%는 사모가 좌우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목회자의 목회의 전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바로 대언함이 필요합니다. 사모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면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과연 사역을 하는 전도사, 목사, 선교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인가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성도들의 삶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주말이 되면,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쉬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무조건 전도사, 목사, 선교사는 다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특별히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그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에 육박하는 큰 무리가 같이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린 그 선지자가 맞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 가버나움 향해 갔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남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큰 바람과 물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지고 이들이 그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 아침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찾습니다. 무엇을 찾냐면 바로 예수님을 찾아보는 겁니다. 전날 예수님이 배불리 먹게 해주셨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 은혜가 기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마음 가운데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 정박되어져 있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게 그대로 있으니 예수님이 따로 가시지 않았구나 알아서 예수님 여기 계시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과 23절 말씀이 그겁니다. 특별히 23절에서는 디베랴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기적이 일어났던 벳세다로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은 나타나시지를 않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이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 계시지? 왜 예수님이 안 내려오시지? 그러면서 이들이 당황합니다. 이들의 그런 태도가 이제 2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대로 띄워주세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깜짝 놀란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산에서 내려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 없으니 이들은 더욱더 당황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이 여기 없나 보다. 그러면서 이들이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찾으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찾으러가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찾아 헤매다, 수색하다, 얻으려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도 사용되어지는데요, 범죄자를 잡을 때에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수색하고 찾아서 헤매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아주 세밀하게 수색을 하고 열심히 찾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찾은 겁니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까 당황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실 것 같은 가버나움으로 이들이 건너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보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벳세다가 아닌, 그 산이 아닌 가버나움에 벌써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되게 격식 있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장을 보러 갔는데 그날이 명절 앞두고 있는 장날이라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물건을 잠깐 사고 계산하려고 아이 손을 놓고 잠깐 계산하고 있는데 다 사고 나서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이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왔던 길로 가보고 해보는데 어디 갔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30분 한참을 더 넘게 찾고 있는데도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방송이 하나 나와요.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지금 센터에서 데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달려가 봤더니 아이가 거기 딱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 보고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 갔었어? 왜 엄마 손을 놓고 그래?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모든 감정을 담아서 쏟아내는 거예요. 서운한 거, 아쉬움을. 예수님, 왜 여기 계세요?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요? 정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 헤맸어요. 몇몇 사람은 산까지 올라갔다 왔다니까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토록 찾았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들의 그런 서운한 감정까지도 다 쏟아내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당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금 그만 토닥거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찾기에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이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강조할 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너희들 지금 나를 찾아온 이유는 나의 표적, 내가 일으킨 기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서 온 게 아니야.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불러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또 아침 되니 배고프지? 또 떡 만들어 주겠거니 니들 그 떡 바라고 지금 오는 거 아니야?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를 좀 발견해야 합니다.
분명 벳세다에 머물고 있었던 그 수많은 큰 무리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왔던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왔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떡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걸 믿고 온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만들어줬던 떡과 물고기, 배부르게 먹었던 그 사건만을 기억하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배부르게 만들어줬던 떡과 물고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한다라고 하면서 열심을 다해 신앙을 지키고 생활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초점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에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종종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거나 작정 기도에 목적이 항상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 위하여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자녀가 입학을 앞두고 대입을 앞두고 있어서, 남편의 사업 때문에, 누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말 순수한 의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안에서도 그 소원하는 바와 간구하는 바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등장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만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언가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단적으로 그것은 투자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고이지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딜을 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잘 포장합니다. 교묘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내면을 내가 가장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더욱더 조금 더 냉담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과
영생하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위한 일로 우리는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첨예하게 이것을 분리시켜 놓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영생하도록 남아있는 것을 위한 일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만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사역이 그렇다라고 규정을 지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결국엔 썩어서 없어질 것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남아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데, 그 양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격이 왜 있는가? 예수님, 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인친 자, 보증하는 자, 확정하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인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프라기조인데, 이게 봉인을 할 때, 무언가를 봉인하다, 증명하다, 인정하다,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봉인을 하고 인을 치는 데가 어디였냐면 왕의 조서,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인을 칩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매, 서로 거래했을 때 이 계약서에도 인을 칩니다. 책에도 인을 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문서, 다른 문서들에도 인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요 법적인 효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치심이 드러났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가 아니라 인자. 인자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 이 말씀을 엄밀하게 제대로 해석하려면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세상적인 어떤 직분을 말하고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꾸 단적으로 규정을 짓는 것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과연 그게 옳은가를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청년 아이가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휴학을 하고 학교를. 그래서 제가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래도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인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거기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다니고 있던 학교 그만두지 말고 나중에 복학해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라. 목회가 사역이 아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사역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시 이 친구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뭐 좋은 대학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결국에 목회해야 된다라는 쪽으로만 자꾸 흘러가니까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흘러갔던 겁니다. 물론 이 친구는 학교 복학해서 잘 졸업했고 지금 스타트업 기업에서 CEO로 열심히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던 간에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음을 흘려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그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강하고 완전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꽤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초점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이들의 신앙이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들이 지금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를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 뭐 해야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죠? 너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깨닫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 영생하도록 남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면서 그 양식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온전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종교성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부분의 종교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면 받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확실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에게 무언가를 주면 그가 우리에게 다시 더 큰 것을 준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사고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팽배하게 들어와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할까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초점은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실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한 교만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사고는 똑같습니다. 왜냐?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 할례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매여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멸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답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답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증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물어보는 이들을 향하여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너희의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복음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모든 일들을 규정짓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직업군과 직장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이와 반대되는 것들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그냥 서슴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목회자, 사역자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와는 반대로 사역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일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그 자리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복음을 삶을 통해 흘려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그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사역을 한다는 소위 목회자들 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지만 다시 또 말합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값지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사임할 때는 왜 수억 수십억의 전별금을 받아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서 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전별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부럽냐고요? 부럽지 않습니다. 수억을 얻고 수십억을 얻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어떻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가 어떻게 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거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종교 선호도 평가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저희 개신교회가 14%입니다. 선호도 평가 14% 선호하는 게 14%가 됐습니다. 불교, 천주교, 그 다음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불교 다음이 저희입니다. 원불교가 18%입니다. 여러분, 원불교가 어떤 불교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아예 몰라요. 몰랐어요. 봤더니 불교가 아니에요. 신흥 종교입니다. 19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흥 종교예요. 석가모니를 부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불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기 창시자가 했던 그 명언집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불교에서 보면은 우리로 치면 이단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 신흥 종교에 우리 기독교가 지는 겁니다. 선호도에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교회는요, 원불교와는 다르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뜁니까? 비용도 지불합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가며 나가서 농성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일을 하면 할수록 복음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고 선호도와 신뢰도에 대한 평가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정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저 뭐 할까요? 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아니라, 그러한 고백과 교만의 말들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겠습니다. 그 복음을 제가 먼저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필요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너무 두리뭉실한 얘기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그 복음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회복하고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